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혀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봐야 될 정도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많이 안 들고 오시죠? 성경책 안 들고 오시죠? 예, 방송실에다가 제가 이야기 해놨습니다. 한 번씩 꺼버리라고. 예, 성경책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좀 확인 좀 해봐라고. 예.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필수품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성경책 꼭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비치용, 저거 다 옛날 거예요. 우리 집 교회 비치용 저거 다 옛날 성경이라서 다 치워야 되는데 교회 비치용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책은 집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는 꼭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 놀러 오더라도 성경책은 꼭 끼고 오십시오. 성경책은 교회 오실 때 필수품입니다. 오늘 문득 한번 잘한 것 같아요. 멈춰본 게 딱 멈추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고 보면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 네, 오늘요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라고 한 이 네 가지의 말을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어떤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이 SNS를 통해서 이 SNS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듣게 됩니다. 좋아요 눌러 부탁하게 합니다. 댓글 이야기하고 구독 알림 설정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좀 왠지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하튼 이 이야기들, 이 좋아요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요즘에는. 그래서 다들 이거 해달라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 어디에 쓰는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아니면 구독, 아니면 알림 설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만들고 촬영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TV에서 이런 게 방송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우유 상자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런 예전에 우리 우유 박스 있잖아요. 병우유 담아오던 그 노란 플라스틱 박스 이거를 수십 개를 옆에서 막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그거를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그것만 쌓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기서부터 건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어요. 건너가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챌린지가 되어가지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또 이 본 사람들도 따라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개면 그냥 네모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이게 한 4층, 5층짜리로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도 보면 그거 올라가다가 무너져가지고 심각하게 막 뒤집어지고 어떤 여성들은 이만큼 너무 하이힐을 신고 그걸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부터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또 유행했다고 하던데 그 액체로 된 요즘에 세탁기 세제 있잖아요. 액체로 된 세탁기 그 세제가 한 손가락 2개만한 요만한 게 알록달록하게 예쁘장하게 나오는가 봐요. 그걸 입에 물고 깨물기 이게 왜 챌린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고농축 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목에 자칫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독극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삼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입에 물고 깨무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물면 그 안에 팍 터지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독소라든지 그런 악취라든지 이것 때문에 구역질이 올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깨물고 구토하러 달려나가.
그러면 심지어 이게 목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명은 이것 때문에 죽음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마치 챌린지가 돼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상을 찍어 올리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해모스러워서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이 SNS라고 하는 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게 굉장히 많이 여기 중독처럼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겪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와 과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에게 집중시켜서 나로 하여금 더 나의 어떤 그 좋은 모습 아니면 선한 모습, 나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가? 막 이거에 사람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SNS에 자신의 아픔과 상처, 고난의 시간을 숨기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순간을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경향이 짙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올리죠. 굉장히 과시하고 싶은 것만 올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 아픈 거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링거 꽂아가지고 있는 거 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파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대부분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의 우월감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아프고 숨기고 싶은 것, 과거 이런 것들은 이게 감추고 화려한 순간을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으며 소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고난의 가치를 축소시키기 마련이죠.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고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최대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높이 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현대사회가 말하는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참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현대사회의 가치관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에도 참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참아야 돼요, 저렇게 해도 참아야 돼요 라고 하면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반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말이 돼? 왜 내가 꼭 참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보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고 누구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가 바로 다음 주 한 주간의 삶, 물론 모든 시간들마다 1년 365일 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지만 이 한 주간은 더더욱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가 즐길 것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억울한 고난을 참으셨는지, 그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아래 흩어져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의 그런 오해와 조롱과 심지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들, 그렇게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죠.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의 수신자인,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요, 사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환이라고 할 때 이 사환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과는 좀 다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할 때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 그래서 무작위로 부리는 종이라고 한다면, 사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업주에게, 주인에게 들어가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이 편지가 주어질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사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환으로 살면서 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환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가장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면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걸어가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본을 끼쳐라고 했습니다. 이 21절에서 본을 끼쳐라고 했는데, 이 본을 끼쳐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울 때 따라 쓰는 그 밑글씨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글자를 다 익히고 들어가잖아요. 제 기억으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자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썼던 노트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모 칸 지어진 노트인데, 그 노트 처음 초보자용 노트는 항상 이 작은 점자 형식으로 해서 가나 따따따따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연필로 그 글자 위에 희미하게 써 있는 그 글자 위에서 기억을 쓰고 알을 쓰고 이렇게 써 나가면서 우리가 글자를 배웠어요. 여러분, 본을 끼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을 끼쳐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울 때 따라 쓰는 그 밑에 글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방식 자체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정확한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글자를 그대로 쓰는데 그 글자에서 밑에 있는 그 글자가 비껴나가면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따라갔던,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모범을 끼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행동에는 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착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우리 주님은요, 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힘으로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23절 중간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갚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억울함을 당하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너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다고 한다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고난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희생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형 방법인데, 이 사형 방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잘못했길래, 얼마나 극악무도하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딱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나 이유가, 그 하나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버림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주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마치 피레침이 건물 위에 꼭대기에서 번개가 내리치면 그 피레침이 받아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인류의 머리 위에 딱 나무 위에서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저주를 혼자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직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본보기를 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해 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중반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죽으시면서 수치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옷을 다 벗기짐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단순한 그 수치를 넘었어요. 그냥 죽을 때에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묵상할 때에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이 전환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이 바뀌었구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병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과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내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사람을 찌르면서도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어쩔 수 없는데 내 성품이 이런 걸 어떡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독설을 퍼부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몰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길 잃은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위험한 곳에 빠진 어린 양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매를 맞고 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길 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반응하기 전에 위탁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에 즉각적인 어떤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먼저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한번 삼키시고 내 안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내 어떤 말이 내 말을 받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 영혼의 스크래치를 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되뇌이면서 배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툭 내뱉지 말고 그냥 한마디 주여 하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마음 대신 용서하고 분노하는 대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신하게 풍겨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과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성공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묵묵히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두 팔 벌려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며 나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 주님의 버림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